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가 가득히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는 또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자리를 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좀 사모하고 이렇게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자리가 비는데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앞자리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저 또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날마다 소명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확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우리의 소명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 불리는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앞장인 이 11장에 보시면 먼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먼저 아브람 소개하기 전에 이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을 더해주기 위함인데요. 족보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롯이라는 조카죠. 그리고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딸은 밀가인데 그 밀가는 삼촌인 나홀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3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임신할 수 없는 이 사레를 통하여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그 후손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이사를 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전학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학을 가면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다니는 곳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면 함께 뭉쳐서 사는 족장 시대입니다. 당시 하란에는 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천막을 짓고 불을 떼고 오순도순 그렇게 함께 살았을 그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땅에서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 하십니까? 지금 떠나면 제가 챙길 것도 많고 밥도 챙겨야 되고 식량 챙겨야 되고 물도 챙겨야 되고 걸어가려면 다리도 아픕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차도 없고 이동수단도 없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우상 숭배하던 그 땅, 하나님께 죄를 짓던 그 땅에서 떠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곳에서 불러내어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구별하시고 그 땅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은 수많은 후손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3절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입니다. 후손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주실 땅을 미리 말하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새 땅으로 가는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이었을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가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가축과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부르심과 나의 뜻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반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을 우리는 찾아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환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믿고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그냥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계획하시는데요. 장차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여러분 단순한 순종을 넘어선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낯선 땅을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이 살았냐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그 땅을 네 자손과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계획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주일, 수요일, 새벽기도 따로 정해진 날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소명은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땅을 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동참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모든 길들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위하여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하신 길을 따라서 그 소명을 따라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업으로 또는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날마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잘 모르거나 여러분 잃어버리면 한 사람에게 그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방향과 그 장소와 그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나가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소명대로, 주신 그 소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